안녕하세요.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한 편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자의 양생주 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노자가 죽자 친구가 조문을 하러 왔던 광경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노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친구였던 진이가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3번만 울고 돌아가 모두가 놀랐습니다. 진이는 노자에게 있어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슴 아프게 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몇 번 형식적으로 울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이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까? 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친한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친구를 애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자 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노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방금 내가 조문을 하러 들어갔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울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울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우는데 그들 중에는 필요도 없이 그렇게 울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울고 있던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를 피하고 진실을 저버리며 옛사람의 가르침을 모르는 것이다. 옛말에 자연의 순리를 피하면 벌을 받는다고 했다. 노자는 이 세상에 와야 했을 때 때에 맞추어 온 것이고 가야 했을 때 변화에 순응하며 간 것뿐이다.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일 뿐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이야기 속에서 노자의 친구 진이가 노자를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통곡을 하며 우는 그 사람들은 분명 노자와 가까운 사이였을 텐데 자연의 순리를 모르고 슬피 운다는 것은 노자가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노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지에 오른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보면 장자가 생각하는 죽음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장자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자 장자의 친구 해자가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다리를 벌리고 땅에 앉아 옹기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해자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당신을 위해 아이도 낳아주고 늙어 세상을 떠났는데 울지 않는 것은 그렇다 쳐도 옹기를 두드리며 노래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어찌 슬퍼 아프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생각해보면 생명은 무에서 비롯된 것일세. 처음부터 생명은 없었고 형체도 없었고 또한 기운조차 없었네. 황홀함 속에서 정령이 생겨 형체를 낳았고 형체는 생명이 되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죽음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지. 아내는 이미 저쪽 큰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내가 계속 운다면 천명을 모르는 것이라 여겨져 울음을 그쳤던 이유일세. 장자도 아내의 죽음에 처음엔 슬펐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난 것도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자연의 순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저곳에 편히 쉬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울음을 그치고 옹기를 두드리며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오래전에 요청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한 글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린 죽음을 꺼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글자와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글자들을 모두 소개해드리긴 너무 길고 오늘은 죽을 사와 죽음을 뜻하는 글자 몇 개, 그리고 죽음을 완곡히 표현한 단어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지금 쓰는 글자, 누구나 다 아는 글자 바로 죽을 사입니다. 다소 어울리진 않지만 이 글자 예쁘게 쓰려면 정사각형의 틀을 생각하고 쓰시면 좀 쉽습니다. 가로획 밑에 있는 왼쪽 부분이 밖으로 너무 나가지 않게 쓰고 오른쪽 비수 비도 가로획의 길이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특히 비수 비의 삐침의 각도, 삐침이 계속 나아간다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생각하면서 내려주면 좀 더 균형 잡힌 모습이 됩니다. 죽음을 뜻하는 글자는 사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죽을 사, 이 글자는 죽음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도 쓰는 글자이지요.
우선 이 글자 이해하기 전에 이런 모양이 있죠. 이건 뼈왕상할 알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건 상용자로 갑골문에서는 머리가 깨진 모양이고 아래는 속이 빈 몸통으로 죽은 사람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비수 비가 옆에 붙어 있죠. 이 비수 비는 옆에 꿇어앉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의 자형으로 남은 건데요. 죽은 사람 옆에서 슬퍼하는 사람을 본뜬 글자예요. 다른 죽음을 뜻하는 글자보다 좀 더 디테일한 죽음이 있는 현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사 말고도 죽음을 뜻하는 글자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씩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챕터 죽음을 뜻하는 단어로 넘겨주셔도 됩니다. 없을 몰, 사라질 몰이라는 글자죠. 탄생과 죽음을 생몰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죽음을 뜻합니다. 이건 무너질 붕인데요. 임금의 죽음을 붕어라고 하면서 죽음을 높여 부르는 글자입니다. 이건 죽을 운이라는 글자입니다. 죽은 사람을 뜻하는 알과 구성원을 뜻하는 원이 만났습니다. 이건 죽을 몰이라는 글자입니다. 뼈왕상할 알과 사라질 몰이 합쳐져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갈서라는 글자인데요. 이건 간다는 뜻인데 다른 곳으로 간다는 뜻으로 죽음을 뜻합니다. 이건 망이죠. 망할 망인데 망이란 뜻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도망은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칠 졸도 있죠. 원래 군복을 나타낸 글자인데 병사를 뜻했다가 쉽게 죽어 죽음이 된 글자입니다. 그리고 마칠 종도 있습니다. 이건 실에 겨울동이 붙어서 마무리, 매듭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 죽음을 뜻하기도 해서 임종에 씁니다. 이제 죽음을 뜻하는 단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말, 사망입니다. 이건 죽을 사와 망할 망이 만난 말로 같은 뜻 두 개가 만난 단어죠. 뉴스에서 가장 많이 쓰고 육체의 죽음을 뜻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죽음에는 죽을 사가 없습니다. 즉 예로부터 죽음은 꺼려지는 대상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우선 지금 쓴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는 뜻으로 쓰지요. 이렇게 세상세를 쓴 다른 표현도 있는데 기세라고 하면 버릴 기를 써서 이승을 버리고 떠남이고 하세라고 하면 아래 하를 써서 이승에서 내려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운명도 죽음입니다. 죽을 운과 목숨 명이 붙어 사망의 높임말로 씁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쓰는데 아주 가끔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유명을 달리하다는 말 때문이겠죠. 유명을 달리하는 건 완곡히 표현한 말로 유는 저기 어두운 세상이고 명은 여기 밝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달리했다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계라는 말을 씁니다. 타계는 저쪽의 생, 저승을 뜻하는 말인데 타계하셨다고 하면 저기 먼 세상으로 떠나셨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작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고는 지을 작과 고인을 뜻하는 연고 고를 붙여 작고라고 하는데 고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승은 잠깐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돌아갈 귀도 쓰죠. 천상병 시인의 시처럼 소풍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는 뜻으로 귀천이라고 하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 뜻에서 귀토라는 말도 가끔 쓰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죽음을 잠으로 비유해서 영원히 잠든 뜻으로 영면이라고 하죠. 영원한 잠이란 뜻입니다. 한편 아주 깊은 잠, 잠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잠은 깊을 잠이고 매는 오매불망할 때 잠잘 매로 이것도 깊은 잠, 죽음입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아주 높은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쓰는 말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붕어라는 말을 소개했었죠. 그리고 승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승은 오르다는 뜻의 오를 승이고 하는 아주 멀다는 뜻으로 멀하라고 합니다. 멀다는 곳은 여기가 아닌 저곳 하늘이고 승하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을 가집니다.
비슷한 뜻으로 오를 등을 써서 등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쓰는 죽음을 뜻하는 말을 좀 볼까요? 우선 지금 쓰는 입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할 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세상에 들어간 뜻으로 입적이라고 씁니다. 비슷한 말로 귀천에 썼던 돌아갈 귀를 써서 귀적, 고요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또한 멸, 사라질 멸을 쓰는데요. 여기서 멸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번뇌가 사라지는 경지의 뜻입니다. 고요할 적을 써서 정멸이라고 하면 번뇌가 사라져 고요함이 찾아온 경지로 불도를 이루어 번뇌를 해탈한 최고의 경지, 열반과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라고 하죠. 불을 소를 써서 소천인데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선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착할 선을 쓰고 마칠 종을 씁니다. 글자 뜻 그대로 풀면 착하게 마쳤다는 뜻인데 죄 사함을 받고 평온하게 생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다소 길었습니다. 이 밖에도 참 많습니다만 주변에서 쓰는 말들만 정리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